가나안을 정탐하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와요. 아마 올해가 또 오늘이 새로운 해의 첫 주일이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메뚜기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치유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는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항상 성전 미문 앞에서 다른 분들에게 한 푼을 요구해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준 거예요. 혼자는 못 가지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길에 한 푼만 줍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잡아 당겨서 이렇게 세워줬더니 이 사람이 걷고 뛰고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을 때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이 걸어간 거예요. 은과 금으로 걸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분이 걸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드릴 이야기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 걷게 된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복음서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치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좀 추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적과 치유가 35개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치유가 26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하셨던 이 치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무슨 뜻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의미한 바를 우리가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게 되면 확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거나
세상에 없는 것을 믿게 되면 그건 미신이라고 그래요. 광신이라고 그러고요,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걸 믿어야 그거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는 치유자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많은 사역 3가지 중에 치유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본인이 예언된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좀 더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는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는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방법이에요. 즉 아버지의 구원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예수님과는 너무 다르지요. 단순히 우리가 병을 나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치유는요, 치유를 넘어서서 인생의 회복,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의미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치유가 아니라 회복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오늘 2019년 첫 주일에 소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그 부분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올 한 해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의사가 우리를 낫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올 한 해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가리키는, 떡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이 단어가 양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가 뭘까요? 왜 빵이라고 해석하고 우리 성경은 왜 떡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원래적 의미는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먹는 주식을 바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그걸 빵이라고 해석했고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걸 떡이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먹는 주식이 뭐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밥이죠, 밥.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나의 밥이니? 라고 그러면 어때요? 어감이 이게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떡이라고 표현하고 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밥이시니가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가 나의 빵이고 밥이고 떡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를 밥으로 삼지 않고는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이 가지고 있는 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상한 어감을 여러분 좀 배제하고 그냥 제가 밥이라고 계속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이 나의 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밥이시라는 것. 나들목교회 김용국 목사님이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재미있게 풀이를 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밥보다 반찬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밥을 별로 안 먹습니다. 제가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미국의 통계를 좀 찾았는데요. 여기가 밥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할 수가 없어서 한국의 통계를 인용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2018년 1년 동안 1인당 쌀을 61.8kg을 소비했대요. 별로 많지 않죠?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이거는 1970년과 비교해 보니까 절반 이하의 수준이랍니다. 그만큼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밥에서 반찬으로 바뀌었어요. 교회도 이제는 밥이신 예수님 이야기에는 식상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신선한 거 없냐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밥보다는 수많은 다양한 반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재밌는 설교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원래 재미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지적해 주고 그 부분들을 회개케 함으로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설교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 설교는요, 재미와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였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봐보십시오.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 한 개도 없는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을 들었습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찔림과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설교는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래요. 재미있든지 짧든지.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면 그건 나쁜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담이 돼요.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2년 동안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 설교는 재미가 별로 없어서 날마다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썰렁해져요. 저도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도요, 찔림과 도전보다는 감동과 격려를 기대해요. 설교 안에 예수님은 없고 예화만 남습니다. 밥보다 반찬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밥보다 반찬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또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반찬이 아니라 밥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우리의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일 때 우리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요, 1년 후에 우리가 올 1년을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예수를 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나중에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밥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마솥에다 밥을 할 때에는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이 가마솥밥의 핵심은 불 조절입니다. 얼마나 불 조절을 잘 하느냐가 정말 맛있는 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세대계 3층 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 밥을 쿠쿠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쿠쿠, 맛있는 잡곡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 주십시오. 저희 집에 있는 쿠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쿠쿠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쿠쿠가 해주는 밥맛은요, 날마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신앙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밥으로 삼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주님과 나와의 우리 둘만의 그 온 히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직면하면 그 히스토리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스토리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심으로 살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그 신앙의 추억과 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밥맛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그분과의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데, 이 이야기가 없으면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여인을 탐했고 또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정말 나쁜 면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게도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해요. 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추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려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밥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인정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 그의 인생의 총평가에 임한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밥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모습이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다르네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이 인사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마,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상상하던 모습과 다르네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밥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 저 믿음 지키면서 교회 섬기면서 살아가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 잘했지요? 제가 당신이 주신 권면대로, 도전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지요? 주님, 저 괜찮았지요? 우리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본문처럼 묶여있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전날 밤에 장대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날이 새고 나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됐어요. 아하수에르 왕이 그거를 결재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냐면 도장을 찍을 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해 라고, 못 바꿔 라고 서약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왕은 그 맹세를 못 바꿔요.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들은 길이 없어서 죽을 날 그날만을 벌벌 떨면서 그날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르 왕을 잠을 못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잠을 깨워버리고 유대인들을 살릴 길을 아하수에르 왕더러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하수에르 왕이 그 길을 찾아서 결국 유대인들을 살릴 길을 만드셨던 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올해를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장대에 높이 매달릴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장대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장대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그 이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걸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예수의 이름은 안 변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교회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배척해도요, 그분의 이름은 안 변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모른 채 해도요, 무관심해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한 해 여러분 개인의 밥으로, 우리 교회의 밥으로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거고요, 회복의 인생도, 회복의 능력도 임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능력도 임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되면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길을 주지요.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임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모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